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바울이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도처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의 그 교회들, 이런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이방인과 유대인 개종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 쓸 때마다 교회들을 목회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이 벽이 허물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또 차별이 없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의식하여서 할례와 율법을 떠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율법을 떠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 자체, 그 바울의 메시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이 다 개종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로 교회의 구성원들로 신앙을 바꾸어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늘 차별을 받았던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과 같아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종이 양반과 어떻게 한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차별받았던, 그 차별했던, 우리에게 차별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적인 갈등 때문에 교회가 일치가 되지 못하고 있던 여러 부분들을 바울이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질적으로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저거 다 지옥의 땔감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대시하고 처부시했다는 거죠. 당시 경건의 그 경전인 탈무드, 거기에 보면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정할 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의 모든 기도나 구제나 선행이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에 따라 할례를 하는 일들, 율법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했고,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세상과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왜 너희들은 나누어지고 분리시키고 나누려고만 하냐는 거죠. 절대로 같이 분쟁하듯이 섞여지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됐던 유대인이 됐던, 유대인들이 행했던 율법의 어떤 것들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인물을 끄집어 가지고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쭉 늘어놓으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 하나님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고 그것을 긍지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경이 본질적으로 기록해내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행위더냐 하는 거죠.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삶의 모범이고 기준이고 순상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하면서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성경 보자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할례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규율이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도 역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하나님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하찮은 일들이에요. 그 행함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지 않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또 분명히 말하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집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예요?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볼 때 무엇을 해서 신앙의 정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 우리가 뭘 많이 하나님께 무엇을 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점수로 매겨지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죄 지었어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너 죄인으로 내가 삼지 않겠다.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부어주겠다. 이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설명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7절부터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7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말하죠. 보면은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는 거죠.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지금 이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시편 32편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을 바울이 자꾸 설명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경을, 율법을 아주 달달달 꿰고 있거든요. 한 문장만 이야기해도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다 알아요. 시편 32편 1절에 있는 이야기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바울이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허물이 사함을 받고 내 잘못된 여러 죄악의 일들이 다 용서함 받아요. 자신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가리워져 졌어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가지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지금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 너희들 하나가 되지 못하니?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 유대인 너희들이 주장하는 할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움 받은 것처럼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살았다 하여도 죄의 허물이 사함 받고 내 죄가 덮여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신뢰하며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약속하셨다, 덮어주신다,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정도를 재려고 우리는 많은 규칙과 규율들을 쭉 늘어놓고 만들어 놓고 있어요. 특별히 직분자들을 세울 때 여러 규정과 규율이 있죠. 그것도 역시 우리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늘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을 세워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것을 받는 것, 이것은 맞지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자기 자신의 고행과 어려움과 역경과 하지 못할 수많은 일들을 선택하는 일이어도 그 마음은 기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흡족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셔서 그것이 은혜로 받아지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그것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원리라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한 대가로 그 싹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뭔가 해서 그 싹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내가 했던 일로 용서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형편없지만, 숭악하지만, 용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허물이 사함을 받게 되고 죄가 가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에 많은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 말로만 하는 것도 있고 외식적인 것들도 있어요. 과연 우리의 내 본심의 믿음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 믿음과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자꾸 돌아가게 되고, 내가 세상에 살고 있기에 세상의 방법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을 지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가운데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한번 고민해 보래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내 마음이 있는지 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래요.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했던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의 자리에서 내가 뭘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이 믿음의 정도로 보여지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는 각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한지 늘 고민하며 점검하고 고쳐낼 수 있는 신앙의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가리키면서 로마서를 기록해냅니다. 로마서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들로 꾸며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미 유대인들이 되어 있는 우리의 상태의 믿음을 고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여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내 모습을 정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지도 모르게 습관처럼 되어버린 유대인의 습성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의 습성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요. 이 두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찬찬히 잘 정비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세워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